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을 복으로 받았는데 실제로 노아의 홍수를 한번 경험했던 그 노아의 후손들 입장에서 보면 물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물이 범람하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한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닷가 근처 물가에는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대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야벳의 후손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바닷가 지역까지 그들이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들은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경험했으며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해안가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대해졌죠. 말씀대로.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 무역이 성하고 재물이 많이 오고 가고 하다 보면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 도시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다들 재물이 한번 많아보셔서 멀리 갔다 오셨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많이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재물이 있어야 치료도 받고 재물이 있어야 집도 사고 재물이 있어야 옷도 사고 그리고 자동차도 사고 먹을 음식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재물을 많기를 바랍니까? 적기를 바랍니까?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문제가 없는데 많아지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물이 많은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재물을 다 버리고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선택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세훈이가 앞에서 마태복음 19장 말씀 읽어주었죠. 재물이 많은 청년,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율법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을 얻으려면 내가 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요. 구제를 한 것이 선행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랬을 때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근심하고 고민해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재물을 붙드는 인생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야벳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야벳의 후손들이 점차 그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서 점차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도 아니요 진정한 의미의 창대함도 아니겠죠.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죠? 니므롯이라는 유명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도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명성을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여러 도시들을 거느렸고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군주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는 다 그것을 바라고 있지만은 그때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동물들을 죽이고 사냥하고 급기야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수하에 침략하여 두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을 맞서서 하나님 앞에 활시비를 겨누는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했던 그 교만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범죄로 인해서 종의 종들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슬러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뭐였습니까? 반역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들은 오히려 가장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추적했는데, 그럼 남은 사람이 누구죠? 야베스과 함이 모든 부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 누굽니까? 셈만 남았습니다. 셈의 후손들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들보다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당연히 못 살죠. 하나님께서 각자 살만한 그 영역을 주셨는데 니므롯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형제들의 그 영토까지 침략하여 자기들 수하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점점 어떻게 되죠? 셈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밀려서 결국 그들이 가장 작은 영토를 차지했고 가장 안 좋은 곳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 어린이 설교 때도 보았지만은 노아가 그 아들 셈에게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복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오히려 함을 저주했고 그 다음에 셈은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가 얻은 복은 뭡니까? 세상에서는 좁은 영토를 얻었고 세상에는 재물도 얻지 못하는 그 상태였는데 복되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한 줄로 요약했지 않습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 이 사실 하나가 그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우리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곧 교회요, 곧 성도요, 곧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즉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 마음에 영접한 자,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하죠?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즉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모든 재물과 모든 명예와 능력이 다 있더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지 않으면 그는 곧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명함도 없고 그리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그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만이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세상의 것을 많이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바울의 삶 가운데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 텐데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그가 그 이전에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유익하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것은 하찮은 것이요. 급기야 어떤 표현까지 썼습니까?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큰 거사를 치르고 볼일을 보고 나서 물을 안 내리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변을 보고 엄청나게 큰 그 흔적을 남겨놓고 나서 물을 안 내리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시 내리시죠. 왜 그렇죠? 배설물로부터 온갖 악취와 더러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 먹고 나면 남은 잔반들 다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 분리수거해가지고 다 음식물 통에 다 놔지 않습니까? 그거를 밥상 옆에다가 식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늘 밥 먹을 때 옆에 감상하고 뚜껑 열어놓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남편을 들들 볶아서라도 빨리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오라고 하죠. 그죠? 음식물 쓰레기는 즉시 버리는 것.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배설물과 같고 썩은 음식물들은 다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가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끌어안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는 것으로 이 다른 것이 덧붙여지지 않더라도 나는 아무런 부족을 느끼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온전한 만족을 느낀다. 그것을 그가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자 그 이전에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실제로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물이 없어도 그는 감사할 수 있고 그는 집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해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가 거하는 자가 되어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안에 온전히 고백되십니까? 7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드러낼 만한 것도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근심하며 그리고 마치 핍박을 통해서 징계를 늘 받는 자들 같고 이름도 없는 무명한 자 같지만은 실제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유명한 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요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는 자요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자요 끝에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집이 생기고 모든 건강이 생기고 명성을 얻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을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고백되어지십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조금 이렇게 교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원한다고 또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기왕 믿는 거 그래도 좀 재물도 좀 주시고 좀 건강도 좀 주시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유명한 사람도 되고 좀 성공도 주시면 안 되는가? 2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표현이 뭡니까? 나는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된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통장 계좌가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적금을 드셨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돈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살까? 왜 그렇게 살까? 정말 어려운 수술을 한번 함에도 몇 천만 원씩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죽은 자도 살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치유하시고 혈류병 여인도 다 고쳐주셨는데 정말 10원 하나 받지 않으셨던 그것 누가 봐도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유명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나사렛 이단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자를 죽여야 된다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그 삶을 먼저 살아가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이 땅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 안에 결핍이 있거나 마음 안에 우울증이 있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요? 그 길이 곧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요 영생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신조어가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따끈따끈한 신조어.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어린 청소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9988123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9988123 들어봤습니까? 예언이 못 들어봤죠? 우리 어르신들은 벌써 아시네요. 저 군숭하시네요. 이게 다 지금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 신세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어른 세대에서 만들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골골하다 이제 떠나는 것을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9988123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보십시오. 99세까지 살지도 못할 뿐더러 99세까지 팔팔하지 않은 건강 상태를 가지고서라도 끝까지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진다면 그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다. 건강하게 죽든 골골하며 죽든 우리는 결국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문턱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예수를 믿으라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재물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요 건강 주시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 마땅히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경외해야 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까지도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그걸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고 그 손길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 어찌 보면 그 선물들, 우리가 원하는 그 복들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극명하게 우상 숭배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셈이라는 이 이름 안에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된 것 자체로서 우리는 온전한 만족에 이르러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셈의 족보에 대해서 다루면서 특별히 21절을 보시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에벨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22절을 보시면 셈의 아들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에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오라고 시작하는데 여기 에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이후에 에벨이 또 등장을 합니다. 후손으로. 그런데 갑자기 셈은 온 에벨 자손의 조상이다 해서 에벨을 특별히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벨이란 이 이름의 뜻 때문입니다. 그 뜻은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바르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이름인데 이 아바르에서 또 나온 이름이 뭐냐면 이브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또는 건너편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고 히브리가 곧 히브리 민족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셈은 이 땅에서 유명하지도 않았고 재물도 많지 않았고 영토도 작았습니다. 명성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누가 오죠? 아브라함이 오게 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가 오게 됩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계보가 바로 이 셈의 계보로부터 이어진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에벨의 계보로부터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의 특징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이 그 이름에 다 담겨있는 특징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누가 물으면 요즘에 뭐 집사님 자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보통 자녀가 취업을 못하고 집에 있으면 이렇게 선뜻 이야기하기 쉬우십니까? 보통 어떻게 하죠? 다른 얘기 하죠. 그죠? 갑자기. 우리의 자녀들이 번듯한 직장도 있고 돈도 잘 벌고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거나 이러면 또 그것도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를 못 하시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재물이 있다 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있거나 없거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무엇보다 영생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무명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마찬가지 지금 셈의 후손들 안에 에벨이 나타나고 그의 후손 가운데 벨렉이 나타나고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이 계보들을 보게 되면 결국 그들에게는 그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와주신 보상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이름이 셈이라는 이 이름, 명성처럼 이 땅에서는 이름이 없는 자와 같은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될까요? 하늘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의 이름은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공포물 뭐 이런 걸 보면 무서운 어떤 존재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앞에 두렵죠. 귀신이 훨씬 더 즉 마귀 사탄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고 죽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가 분명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가 다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쫓아냈다 해서 기뻐하는 것, 그런 차원으로 기뻐하지 말고 진정한 기쁨을 무엇으로 삼으라는 겁니까?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불못,
불이 가득한 호수와 같은 그곳, 즉 지옥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그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바로 그 자리로 누가 들어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즉 그 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그럼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불못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누가 들어간다고 하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린 양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자녀가 된 그들만이 하늘의 생명책에 영원한 생명을 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기록해 놓는 하나의 비유지만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어떤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자, 그 분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하늘의 이름을 남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얻을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어디로부터 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우리 안에 아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기록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재물도, 어떤 유명인사도 나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하고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영원한 심판과 저주로부터 능히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요, 죽어도 사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에 세상의 다른 것으로, 즉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배설물들로 우리를 치장하지 마십시오. 배설물과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된 가치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는 것. 비록 이 땅에서는 정말 돈도 많이 못 벌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성실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된다면 그것만큼 영광된 게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날 신학교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일생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있는데 앞으로는 한 20, 30년 지나면 목회자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저처럼 설교를 선포할 수 없는 그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녹화된 영상 틀면 되지 뭐 하고 뒤에서 스크린 켜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교회들도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 무엇으로 키우려고 하죠? 고생 안 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하여 그 길로 우리가 몰아내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뜯어 말립니다. 가지 마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길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정말 그 최전선에서 달려가는 그 삶, 우리가 응원하고 지지하고 비록 그 마지막 삶이 비참한 순교의 삶일지라도 영광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자녀들 가운데 그러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그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자녀들 마찬가지 여기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하라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은데 가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부르심이 있어서 이들이 순종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쌍수 들고 환영하고 정말 축복할 겁니다. 그들이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서 마음이 속이 상하고 잠을 못 자고 얼마나 힘들지라도 궁핍할지라도 그것이 복됨을 가르칠 겁니다. 우리 사람이 불러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자녀들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미리 다 갖다 바쳐가지고, 그죠? 나중에 막 그거 가지고 갈등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일생을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물론 꼭 목회자가 되어야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 그분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며 기뻐하며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면 어떤 영역에서도 다 환영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부유함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안심하고 우리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성경이 바로 그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에벨의 자손 가운데 벨렉과 욕단이라는 이 두 사람이 나뉘어지게 되고, 욕단의 족보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오히려 더 많이 번성합니다. 욕단의 자녀들이 훨씬 더 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겠지만은 결국은 작아 보이는 곳에서, 미약해 보이는 곳에서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계보가 믿음의 계보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온전히 만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그러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늘에서 유명한 자들, 하늘의 이름이 남겨진 자들로 참된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